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0절 중에서 2절부터 13절까지만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 네, 우리 함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중에서 그 백성들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장정만 6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수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나라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히 이집트에서 그 편안하게 있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배하고 괴롭혔습니다. 노예를 아주 그 노동을 혹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참혹한 일도 저질렀죠? 기억나세요?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장정이 되니까 군인이 되니까 이거를 아예 싹을 자르겠다고 나일강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익사시키거나 악어밥으로 만드는 처참한 일까지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상치 않은 구원을 행하시는데 어떤 구원? 네. 적진의 한가운데서 구원자의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좀 답장이 안 돼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따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거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막 무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때려잡을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기본을 보하려고 했지만 그 일을 줬죠. 공포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바로에게 이제 지명수배를 해서 잊혀진 자가 되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모세를 기억하시고 이 80세가 된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80세가 된 이 거부살이하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내가 누군데 내가 뭐길래 이런 거 하겠냐고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함께하라. 그럼 내가 무슨 누구 권위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하냐고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 어떤 이름? 여호와 뜻이 중요한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 뭐 그 와이파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잠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연결이 불안정해지거든요. 와이파이를 끄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거 쓰거나 그럴 때 이게 좀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원래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오히려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모세가 자기는 설득력이 없다. 내가 어떤 이 사람들 설득한 능력이 없다.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죠. 세 가지죠. 지팡이를 뱀으로 또 손을 이렇게 넣다 뺐더니 나병, 악성 피부병이 돋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임하는 병이라고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도만하는 자, 권위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이게 저주하는 상징입니다. 모세에게 이걸 준 거는 이 지팡이 뱀으로 바뀌는 것도 또 이것도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인이죠.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나일강은 피로 바꾸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벌하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을 벌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돼요. 세 번 보냈잖아요. 세 번 거절한 게 아니라 모세가 총 몇 번 거절했죠? 다섯 번을 거절. 네 번째는 거절한 핑계가 뭔지 아시죠? 나는 오늘도 고문에 나오는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사람. 했더니 누가 입하고 혀 만들었냐? 내가 너의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입에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참 구차하지만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더 거절하죠.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화나셨지만 피는 안 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다? 형이나 너, 그가 말 잘하는 그가 와서 너 도와줄 거고 너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지? 거기에 내가 권능을 부여해서 이 지팡이로 네가 능력을 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가져.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꾸역꾸역 가기로 했어요. 간다고 했더니 이제 40년간 물론 이게 도부살이지만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잖아요.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리도로가 선선히 편안하게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집트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가족과 함께 떠나게 하셨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놀라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몇 년 준비하시거든요.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80년 준비하고 이렇게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걸 그렇게 설득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 있었죠. 할례를 모세가 자녀에게 베푸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그 이방 생활 가운데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걸 주게 말했는데 이걸 안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포라가 아마 반대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시포라가 나서서 이 사태가 해결되고 그리고 모세를 점검한 다음에 다시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요? 아론을 의기투합해서 이 말씀과 권능을 공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설득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거절당한 이 모든 이 아픈 마음, 기억들을 다 씻은 듯이 치유해 주셨는데 문제는 5장에 가니까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 내 백성을 보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딱 말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너 누구야? 네 뭔데? 막 이러니까 이 바로의 위세와 그 있잖아요. 그 바로 피라미드 이런 거 생각했어요. 거기에 짓누려고 모세가 우리 히브리의 하나님이 그냥 3일만 보내주시면 제사 지내게 한다고 그랬다고. 원래 재앙은 누구한테 내린다고 했어요?
이집트에게 내린 다음에 우리들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 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저자세로 수비적인 모습을 했죠. 예, 모세가 영웅이 아니에요. 거의 아론도 그렇고 영웅이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우리가 별다를 거 없는 사람이죠. 우리도 막 잔뜩 준비해갖고 막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삑살이 나고 막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처음 출발이 그런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실수하고 아무도 모르면 좋은데 갑자기 바로가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이 노예들 이 작업반장 애굽의 감독관을 시켜서 더 노동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더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더 심하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 터지면서 모세 아론을 보고 달려들어가고 막 따지는 거죠. 예. 저 옛날에 그 우리 용결이 형제가 그 한번 회사가 어려울 때 주대청에 걔한테 막 우리 돈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의자 집어든 기세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셨는데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낙심했어요. 낙심해갖고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냐고 이러려고 저 보내셨냐고 한탄하는 모습이 지난주까지 있었죠. 그런 이 모세.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건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했죠? 내가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두 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되고 오늘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2절부터의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 화면이 안 보이지만 이따가 다시 좀 시도를 해볼게요. 오늘 왜 이럴까요? 자, 하나님은 심한 자를 이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하고 첩달나게 제목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낙심해 있는 그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한마디면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을 그 뭐 우리가 누구 훌륭한 사람 누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훌륭한 사람 잘 떠오르기 없네요. 옛날 뭐 대통령 얘기하거나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주 훌륭하신 분 이름을 딱 떠올리는데 우리하고 친하진 않아. 관계를 맺은 적 없어. 그럼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계를 맺고 그가 어떤 은혜를 있고 뭐 관계가 있고 주고받는 게 있으면 그 이름을 얘기하면 얼마나 사무치고 그걸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할까요? 근데 이 모세나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이름이 낯선 거. 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떤 의심도 낙심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라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은 뭐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었나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해야겠죠.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몰랐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또 그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방 사람들이 찾아서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 사람들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진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진 않았다. 알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질문이 생기면 더 재밌어져요. 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분명히 자신을 알리셨고 또 그 이름을 알리시면서 뭐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특별히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조상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죠? 더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 보시면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어느 정도 주셨고 전능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루셨지만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언약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겠다. 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언약의 어떤 부분을 이제부터 성취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이루었죠? 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많은 자손, 너희가 거할 땅, 그리고 내가 너와 전능함으로 함께하겠다. 근데 백성도 주셨어요. 수많은 백성이 이루었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전능하신 통치도 있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고 기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고 백성도 이루시고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끌어왔지만 아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 뭐였어요?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는 말씀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 조상들과 언약했고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이 그 여호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이제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을 때도요. 수많은 백성을 주겠다는 언약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5개의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여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때 주셨어요.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뭘로 믿습니까? 할 때 이 언약의 증표로서 재물을 쪼개고 그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뭐가 없었어? 유목민으로서 땅이 없이 굉장히 돌았죠. 그리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네. 따라오셨나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심으로 분명히 알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유,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듣고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언약이 백성에 대한 언약,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 대한 언약만 남아있는데 이걸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땅에 대해 언약하시면서 땅에 대해서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어요. 땅에 대한 언약만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뒤에 타국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인지는 얘기 안 했죠.
이집트에서 어떤 신세를 뭐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종살이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끝에 거기에 뭐를 얻을 거다? 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음.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그 4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는 거죠. 이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어떤 상태죠? 낙심해 있는 상태. 이 백성들이 좀처럼 막 자기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바로는 요지부동이고 자기는 막 무력한 것 같고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신 거죠. 이 낙심한 모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이미 부르실 때 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지금 바로의 학대를 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저 보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듣고 있고 반드시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낙심한 백성들에게도 땅에 대한 언약을 모세에게 알려주라고 말하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먼저 선포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들으면 끝나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 들으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중요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동사만 집중해서 보세요. 빼내니.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 또 어떤 표현이 나오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 편팔은요. 앞에 그 표현하고 연결이 되죠. 강한 손으로 편팔. 팔을 편다는 게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자꾸 손을 펴시죠. 이게 뭐예요? 손을 들어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겠다. 이제 누굴 치시겠다? 자기 아들을 괴롭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큰 심판들이 강한 능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서 그들을 속량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고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방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또 다시 나오는 표현이죠.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그리고 빼내다. 뭐죠?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반드시 삼겠다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강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건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요 실제로 권능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영화로 대충 보고 만화로 보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떡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날 텐데 이 위대한 구원을 이제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고 건지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뭐도 말씀하세요? 또 뭐도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또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무엇을 삼게 하리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예, 기업,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삶의 터전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겠다는 모세에게도 그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그 내용을 실제로 알려주십니다. 이 땅을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 여러분 기업, 이 기업할 때뭐 현대삼성 얘기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업이 뭐라 했어요? 상속. 이 상속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상속물이 뭐예요? 땅이었어요. 지금도 땅이 귀하죠. 땅값, 집값보다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이 귀하죠. 근데 지금은 땅 말고 다른 것도 많지만은 고대에서는 땅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어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땅이었어요. 왜냐? 이 땅에서 그들이 삶을 이어가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이 공간이 땅이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정장. 내가 그들에게 상속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 장자의 권리를 누릴 상속자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것을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건지고 구출하고 빼내고 이렇게 속량하고 해방시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삶, 지옥에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이 복된 기업, 이거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기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귐을 갖고 우리도 서로 온전히 사귐으로서 누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구원을 자꾸 지옥 안 가는 걸로만 이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죽어서 가는 온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이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누릴 상속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복된 기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세의 영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 몇 배 축복, 100배 축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거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로 살다 보면 복음을 아는 자는 이게 뭔지 알겠죠. 근데 자, 구절을 보세요. 놀랍게도 이 복되는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들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그때는 약속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마음이 상하고 이 가혹한 노역, 다른 말로 그들이 덮친 이 고난의 현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에 짓눌려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믿어 하고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믿지 않고 낙심해서 현실에 완전히 짓눌려서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선택해도 이스라엘이 요지부동이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들이 들어먹었나요? 안 들어먹었죠. 안 먹겠어요. 그래서 낙심했는데 이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를 다독거려서 이 이스라엘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 같은 절대 권력자가 듣기나 하겠는지 이렇게 푸념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의 전매 특허죠. 또 나오는 말. 자기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3절 보실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음. 모세님이 말했더니 모세가 자꾸 뭐래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누구와에게도 같이 말씀하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결국에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고 이 13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미리 예, 일어날 일을 미리 요약해서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이죠. 마침내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이거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여기셔서 노예 신세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두 누리게 하시는 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십니까? 이 낙심한 모세, 입이 둔한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이 가혹한 현실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셔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좀 비춰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낙심하고 또 어떤 현실에 짓눌려서 체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까지 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뭐고 현실에 짓눌려 있는 그 현실을 묻지. 어떤 게 진짜 현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에서 그냥 겪고 있는 이 경험이 전부입니다. 아니면 그 영혼처럼 엿삭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위대한 권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실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은 잠깐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낙심한 우리들 내버려 두지 않고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복된 땅,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 계속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대신 이 언약을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언약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14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 족보의 내용 함께 좀 살펴볼까요? 자, 14절부터 2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이런 일화가.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것 같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본문을 좀 보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대부분 족보를 제시하는 건요. 이 족보가요. 그냥 이게 우리 문중이 이렇다, 우리 가문이 이렇다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신학적인 족보고 그리고 우리 뭐 저희가 인당론파 정시 여태 뭐 이런데 그 보면은 그 보면은 뭐 족보가 있고 막 상세히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족보는요 그 문중에 있는 사람을 가문에 있는 사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만 선택해서 기록하고요.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400년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12지파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3개 지파의 족보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 루드, 시므온, 레위.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이 성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고 반드시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이어가고 있으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아론과 모세로 이 모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또 맺어지거든요. 이 모세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루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도 또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레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 레위를 통하여 모세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 제사장의 가문이 될 아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이 아론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들 뭐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족보는 레위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부각하기 위해서 아직 이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자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사람만 얘기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자 엄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그 친히 난 레아의 그 친아들들이 레아의 아주 적장자라고 하죠. 적자, 장자.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의외로 넷째인 유다는 나중에 왕가를 이룸에도 여기서 제외. 그냥 누구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레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마지에 속한 첫째, 둘째, 셋째들인데 근데
루벤과 시므온은 간단히 다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루벤과 시므온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루벤은 이미 야곱에 대한 범죄로 이 장자의 주의를 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좀 민망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루벤을 하나님 완전히 놓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게끔 하죠. 시몬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레위와 함께 원래 시몬이나 레위나 원래 그 야곱의 나중에 그 예언을 보면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보면 레위와 시몬은 약간 저주 비슷하게 남겨요. 왜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학살의 죄를 저질렀고 한 부족을 다 학살했어요. 그것도 거룩한 할례를 속여 할례를 수단으로 삼아서 속여서 억울하게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얻을 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파로 거의 섞여 들어가요. 유다 지파에 섞여 들어가나? 베들레헴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는 그 세력이 강하지 않나요? 근데 이 시므온 가족의 후손에 대한 설명 중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다가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수명을 기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므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은 누구와 결혼했다는 설명을 굳이 해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정실로 나는데 또 어떤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설명해요. 이건 뭐예요? 시므온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네, 거기에 휩쓸려 갖고 이 시므온이 그 하나님이 그만 결혼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대로 후에도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 시므온 가문이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미디안 땅에 가서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음란한 행위와 더불어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거를 주도한 인물이 시므온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지도자를 나중에 비나스가 처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그렇지만 이 시므온의 후손도 나중에 이방 사람들과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이어지죠. 결국 이들도 장자의 지위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는지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들도 아예 그 백성에서 내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 이제 본격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레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원래 PPT가 있었는데 좀 보기 쉬우라고 망했어요. 왜 오늘 기계가 안 도와주는데 이 줌이라도 이거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줌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사설을 그만하고 자, 특별히 레위 가족을 따로 구별해서 좀 더 상세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중에 땅도 받고 할 때 누구만 땅을 못 받아요? 레위만 땅을 못 받아요. 대신에 시므온도 땅을 별로 못 받죠. 야곱의 예언대로 됐어요. 근데 레위는 좀 특별한 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운명이 바뀝니다. 레위 조건은요. 레위의 이 가족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 특별히 레위의 족보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계보를 더 강조하는 족보가 이 족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한 사람 다 한 세기씩 다 받아요. 그 인구수대로 그 성전세를 다 받아요. 다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요. 그런데 첫 것을 취하시거든요. 왜? 이스라엘 다 자기 거라고. 자기 백성이라.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첫 것을 취해서 자기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한 것이 바로 레위예요. 왜? 첫째 아웃, 둘째 아웃, 그다음에 셋째 레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 첫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세요. 그래서 구별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 취한 첫 것이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 계보를 이제 따로 구별해 강조해서 기록하는 건데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 다른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또 레위의 대부분의 자손들은 뭐를 기록하지 않나요? 얼마 살았는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처음 수명을 기록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수명을 기록합니까? 나이를? 고핫. 그리고 레위의 자손 중 고핫의 수명을 기록하고 고핫의 세 자녀 중에 누구? 아므람의 나이만 기록합니다. 이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중요한 인물들만 포인트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수명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내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자,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 했을 때 일단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므라, 아론, 엘라솔로 이어질 때는 누구랑 결혼했는지 되게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 나중에 규례를 보면은 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 되게 강조합니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죠. 이 수명의 기록과 아내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장차 누구를 부르시고 있으며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랄인데 게르손, 무랄이는 약간 간단한. 그 다음에 고앗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고앗의 나이도 기록하지만 또 아므람의 나이를 기록하며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아세 자손 중에 또 누구의 자손을 간단히 넘어가요? 이스라엘과 우시엘을 간단하게. 자,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전반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만 특별히 누구 계열? 아론의 계열을 제사장으로 삼기에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게 집중하고 아론의 족보에 집중하는데 아론도 어떤 아내를 맞았는지를 굳이 설명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사실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장남이 대제사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어지죠? 엘르아살, 셋째로 이어져요. 또. 이 엘르아살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경하게 제사를 드리는 함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당해 죽습니다. 이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고귀한 직분으로 부름받았지만 뭐에 대한 불경한 태도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아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고 특이한 거는 이 아론결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앗의 자녀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고라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합니다. 이 고라는 아므람의 동생,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죠.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을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또 사건이 벌어져요. 민수기에.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막을 직접 옮기고 섬기는 사람으로 임명되는 게 고라 자손인데요. 이 고라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 죽죠. 그러나 고라 자손이 다 죽지는 않아요. 고라만 심판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은 고라의 그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아서 그들은 연좌제로 같이 심판당하지 않고 그들은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그 표제어 중에 고라 자손이 쓴 시 이런 게 많아요. 고라 자손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이름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거를 언급하고 나서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될 비누아스를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 비누아스가 또 굉장한 사람. 이 비누아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비누아스의 열심이란 표현이 있어요.
비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이스라엘 온통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같이 마음에 품어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래 온 이스라엘을 심판할 뻔했는데 이 비나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동족끼리 오해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이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이 이 귀한 역할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나중에 스토리를 알면은 이 처음에 이 모세 족보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이 족보를 쓸 때 우리는 왜 썼나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이 족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하나님이 참 미약하고 별거 아닌 사람들, 그중에 문제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서 특별히 예배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중에 직분자를 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레위도 시몬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를 택하고 그의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단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의 예언들을 믿죠. 레위는 시므온처럼 자기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레위에게는 친히 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그 예언대로 됐죠. 흩어졌지만 그들 가운데서 11조를 받고 그들 가운데서 그 돌봄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돕는 귀한 직분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가 더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자격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괜찮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구원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와 별반 자유가 없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족함을 보고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않고요. 레위, 이 루벤, 시므온 이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레위만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만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레위인이 되었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우리가 대단한 세원입니까? 우리의 가문이 대단한 세원인가요? 우리의 가문은 마늘과 쑥 계열이잖아요. 인간이 아니면 우리 조사 고민해요. 이런 사람들인데 짐승 계열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친히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세 번째 대지까지 이어가야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대지를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송구영신이라서 또 다른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요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현실에 지금 짓눌려 있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짓눌려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좀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좀 일주일간 그냥 그 감정과 그 삶에 치우쳐갖고 그냥 막 짓눌려서 살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선하시고 좋은 것, 이 복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상황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의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누립니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음을 믿고 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다시 교회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이 상속물을 다시 기대하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원래 기업을 누릴 수 없던 레위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기쁨이 퇴색되고 있다면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이 족보, 하나님이 주목하실 그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기억하는 자들이 수명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이루도록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가정에서도 이 복된 믿음을 누리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며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약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비누하스의 열심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땅에 대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죽어서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돌봄을 허락해 주시고 이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안식과 영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기업을 누릴 수 없던 레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기업,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란 기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임마누엘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런 예배자가 다시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비나스와 같은 열심을 되찾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